사랑하며 삽시다. 일부 예배도 그런데 2부 예배도 평소보다는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너무 뭘 많이 먹어서 힘이 빠졌나? 다시 한번 사랑하며 삽시다. 힘차게 인사합니다. 시작. 예, 사랑한다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은 없는데 굉장히 할 기회가 별로 없죠. 사랑하며 삽시다. 말 마음껏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는 인사들 활발하게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이 말씀의 키워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자, 중심 성구는 몇 장 몇 절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빌립보서 4장 4절. 자, 우리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을 암송해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아멘.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함께 쭉 묵상해 가는 동안에 우리들 마음에 기쁨이 계속 차오르기를 원하고 우리들 일상의 삶에서 기쁨이 풍겨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두르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억압받고 얽매여 살아서는 안 된다. 세상 것에 휘둘려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산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어떠한 환경에서 상관없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는 먼저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창세 전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아멘. 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받지 않은 자가 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언제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떠한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가?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 그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의 종되어 살아가는 우리들, 이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그 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는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고 자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팔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결코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 우리들이 줄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이 세상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바보 중에 바보다. 내가 억만금의 돈을 얻어 1,000억, 2,000억의 돈을 거두면 내가 평안할까? 자유할까? 기쁨이 넘칠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재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모든 걸 쓸어버릴 그런 권세를 내가 쥔다면 나에게 자유함이 있을까?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 기쁨이 있을까? 아니요. 왜 없을까요? 왜 세상에도 권력을 잡아도 물질을 얻어도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도 왜 평안이 없을까? 자유가 없을까?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우리는 세상의 어둠과 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를 두르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의 위치와 자리는 그리스도 안이라.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신분은 어디다? 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피상적으로 들리지 않고 관념으로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놓고 해야 되고 흔들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스러워, 좋아, 아멘. 그리고 나가서는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주일에 성전에서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흔들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야 된다.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선포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늘 씨름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선포된 이 말씀을 가고 지난 한 주간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굉장히 씨름을 많이 했어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지금 나는 어디에 있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걸까? 한 주간의 삶 속에 수없이 말씀을 갖고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재밌는 겁니다.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일상의 삶에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 그곳으로 내 삶을 터치할 때에 내 삶이 다이나믹해져요.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쑥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상의 삶에서 적용시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자꾸 점검하고 흔들면
삶이 굉장히 활력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기쁨이 없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없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우울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경제만 내고 살지 말고, 왜 기쁨이 없지? 왜 이 마음이 무겁지? 왜 이렇게 답답한 거야? 질문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왜 나는 기쁨이 없는가? 왜 나 이게 마음이 무겁고 지금 우울한가? 질문하라는 겁니다. 질문하. 그리고 답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냥 세상의 논리와 이론으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러면 초등학생도 아는 답이에요. 아, 이 문제 해결되면 평화롭지. 아, 이 문제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쫙 풀리면 기쁨이 오지. 그런 답 말고, 그런 답 말고, 상황과 환경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 기쁨이 매몰되기 시작하면 나는 휘둘린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울었어. 이게 나를 갖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아멘. 답을 여기서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내가 나 우울하지? 나는 왜 힘들지? 라는 답을 상황과 환경과 세상의 논리로가 찾으려 하지 마시고, 말씀을 근거로 찾으려 해야 된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가? 질문해보고 점검해 보시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종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묶이고 얽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들의 삶에는 세상 것으로 휘둘리지 않는, 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스며오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 신비함은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돼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해도요, 그거 머리로 저렇게 하면 쫙쫙 손이 뻗어나와 잘하구나. 그래갖고 수영하면 물속에서 쫙쫙 뻗어집니까? 머리로 한 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으니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물속에 빠져 안 죽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스럽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그렇구나라고 일상의 삶에서 훈련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 살아내는 능력과 힘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아멘. 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듣고 싹 치워버리지 말고 붙잡고 한 주간을 씨름하시라. 또다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잡고 또다시 한다면, 수영할 때 물 먹고 이제 못하겠어요. 물 먹어도 또 해보고 물 먹어도 또 해보고.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늘 말씀을 붙잡고 훈련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것을 실제로 삶에서 취하는 기쁨과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오늘도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기쁨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은 발신자로 자신과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발신자로 자신과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는 것은 빌립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등에서 바울은 발신자로 자신과 더불어서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신과 디모데는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누구와 누구?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즉 자신과 디모데는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동일하게 나와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고 다른 서신을 보면 형제 디모데라고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이것은 디모데와 나는 형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무엇 뜻합니까? 아버지가 동일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있어서 아버지가 동일한 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 1, 2, 3세를 공부하면서 수없이 들었죠. 수없이. 자, 세상에 있는 혈육에 있어서의 아버지가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혈육의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아버지, 즉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동일하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냐. 디모데와 나는 한 아버지로부터 난 형제다. 이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다라는 의미예요. 디모데와 나는 하나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 하나됨에 대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발신자로 자신과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9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예,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살피고 빌립보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파송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 교회들에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이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디모데를 통하여서 해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겠어요. 이것은 바로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멋지게 펼쳐나가는 그러한 장면인 거죠. 이렇게 바울이 어떤 교회들의 자신을 대신해서 바울을 이렇게 쭉쭉 보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어떠하다? 신뢰한다. 지금 바울은 다른데 자기가 해야 될 때를 디모데를 대신 보낸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과 디모데는 하나다. 다시 말해 영적 DNA가 동일함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곳이 동일하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갖고 같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바로 영적으로 동일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함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도 바로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동일하게 한 아버지로부터 난 형제고 또한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고 또한 동일하게 같은 DNA, 영적 DNA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인데 그 둘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둘이 하나인데 둘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었다.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디모데.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디모데를 콜링을 했어요. 불렀어요. 그럴 때에 이 바울이 부른 이 부름에 디모데는 순종하여 따랐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디모데는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을 같이 했어요. 바울의 선교 여행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성경을 통해 알지만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몰라요. 바다에 빠져 죽을 뻔도 여러 번 하고, 사람들이 붙잡혀서 돌도 맞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막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하고, 잘 곳이 없어서 막 바깥에서 춤에 떨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 슬픔과 아픔과 힘듦과 즐거움을 다 바울과 함께 했어요. 늘 정성을 다해서 바울을, 디모데를 섬겼어요. 그 여정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 바울에게 부어준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흘러간다? 디모데에게 흘러간다. 그래서 바울에게 부어준 영적 기름 부음이 디모데에게 흘러 바울과 디모데는 동일한 영적 DNA를 갖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것은 대제사장의 대관식의 모습이에요. 바로 대제사장인 아론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등극한 대관식 때에 아론 대제사장의 아론의 머리에 그렇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 기름이 어땠다는 겁니까?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려왔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하여 머리, 수염, 옷깃까지 흘러내리며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모습, 그 하나됨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됨의 복을 명하셨다라면, 그 하나됨의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뭐다? 영생이라. 바로 그 하나됨에 하나님의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영생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됨을, 자신이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됨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지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흩어졌던 자녀손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죠. 빈손으로 갈까요? 선물을 가지고 갈까요? 많이 가지고 갈까요? 조금 가지고 갈까요? 예. 아마 자녀들이 각지 흩어졌던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뵈면서 선물들을 이렇게 들고 갈 거예요. 물론 올 때는 더 많이 갖고 오겠지만, 때는 선물들을 들고 부모님을 찾아뵐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부모님이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선물을 들고 간다 할지라도 서로 형제 자매끼리 마음이 상해서 서로 얼굴도 마주하기 싫어한다면, 아무리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부모에게 갖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은 그리 기쁘지 않는다. 그리 기쁘지 않는다. 부모님의 마음이 진짜 기쁜 것은 자기로부터 태어난 아들, 딸들이, 자기 선한 아들, 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며 언니야, 오빠야, 어떻게 살았어? 서로 껴안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푸득푸득 뛰고 그냥 깔깔대고 웃고 애추억 이야기하면서 서로 마주 앉아서 그 손도 손 있는 거, 이것을 부모들은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들, 바로 하나님께 난 교회 공동체가 하나인 것, 하나님은 굉장히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성령으로 하나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힘써 지키라는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이 하나됨을 깨뜨리려는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깨뜨리려는 세력. 그게 뭐예요? 어둠의 영. 우리의 못난 자아를 부추기는 어둠의 영. 사탄 마귀인 거예요. 사탄 마귀는 무질서의 영이에요. 무질서예요. 그래서 우리를 분열하게 하려고 하는, 모래알을 만드는, 각자 다 따로 콩가루 집안을 만들, 모래알을 만들려 한다. 사단은 분열의 영이. 근데 성령은 질서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들어온다. 사단이 주는 생각은 나의 자아를, 못난 자아를 부추겨서 이기적이에요. 내 중심적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이익을 계산해요. 성령이 주신 생각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의 위치에서 생각하게 해요. 내 욕심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 두 가지 생각.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길을 가게 된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면 갈라지는 거죠. 모래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주신 생각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가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메말라 있으면 밀리게 되어 있어. 이 싸움에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에 성령이 메말라 있으면 사단이 주는 생각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제압해야 된다. 제압해. 나밖에 모르게 하는 이 생각, 이 이기적인 생각에 붙잡히는 삶,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아멘. 자, 이러한 삶은 그냥 비상적인 말씀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삶, 항상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끄집어 가지고 내려와서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나 그걸 안 하면 늘 주일날 은혜 받는다 싶은데 똑같아요. 삶에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삶,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해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삶의 활기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내 삶으로 가져와 봐야 돼요. 자, 가져와 봅시다. 이 말씀 우리에 가져와 봅시다. 자, 우리에 있어서 토요일 청소가 있습니다. 자, 여러 셀들이 토요일을 맡아서 청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청소를 맡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각 속에 야, 나 아니어도 청소할 사람 많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직 그런 군번이 아니야. 내 청소할 군번이 아니야. 나는 아직 뒤에서 조용하게 예배드려 왔다 갔다 하는 위치에 있지. 나는 그거 할 위치가 아니야. 아이고 지금 내 피곤해갖고 안 돼. 이거 지금 오늘 이거 푹 쉬어야 돼. 주말에 한번 오랜만에 쉬는 건데 잠하면 자는 건데 이때 안 자면 언제 자나. 병든다. 자야 돼. 등등으로 인해서 그날 아주 소수만 청소하러 나왔다 갑시다. 소수만. 나올 사람은 대상은 한 30명, 40명 되는데 한 서너 명이 나왔다 갑시다. 그 서너 명이 나온 서너 명의 마음이 어떨까요? 유쾌하고 신나고 즐겁고 기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나와야 될 대상은 한 30, 40명인데 서너 명 딱 나와서 나온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야, 신난다. 나 혼자 이 일을 할 수 있다니 기쁘다. 이러면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대단한 신앙. 이 다른 것까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니 이건 너무 기쁘다. 어마어마한. 대부분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상하고 짜증이 날라오고 왜 한 사람만 하냐? 왜 청소를 하는 사람만 계속 나오냐? 누구 집사님 왜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 리더 아니야? 왜 리더가 안 나오는데? 인턴은 어쩌다 코빼기 막 이런 것들 들으면 그 나온 사람들 마음이 기뻐요. 지금 성질남이 가득해요. 신경질남이 가득한 거죠. 기쁨이 없어요. 속상하고 우울하고 원망, 불평 이렇게 가득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함께 새벽 제단을 다 은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끝나고 막 어떤 사람은 걸레 들고, 어떤 사람은 빗자락 들고, 어떤 사람은 청소기 들고 막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막 와글와글 막 여기저기서 와글와글 막 청소를 하면, 청소하면서 서로를 바라볼 때의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미소가 절로 져지죠. 기쁨이 있고 신나요. 이게 하나됨의 기쁨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자의 삶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후자의 삶 속에서 살고 싶습니까? 내가 그것이 좋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나는 그거 좋아. 그럼 나는 안 해. 그리고 그것을 바래.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도둑이다라고 할 수 있죠. 내가 그것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삶 참 좋아, 멋있어. 그리고 다른 것도 막 거기 막 자랑해. 나는 그렇게 안 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번 토요일에 청소 담당 하시는 셀들, 이런 말씀을 적용시켜야 돼요. 이 말씀은 하늘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내 삶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내가, 이 완악한 내가 깨어지면서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한 걸음 전진한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예, 여기서 수신자로 가장 먼저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제 수신자로 언급되고 있는, 누구를 가장 언급해요? 모든 성도.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감독들과 집사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질서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럴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 왜냐하면 그 하나됨에 아버지가 기뻐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흐른다.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이것은 강복 선언으로서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은혜와 평강은. 근데 은혜는 뭘 은혜라 하죠? 우리 은혜란 말 많이 쓰죠. 은혜는 뭘 은혜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 한다. 은혜. 그리고 평강은 이 은혜로 인하여 맺혀지는 열매가 평강이에요. 자,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와닿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가 지은 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게 되는 걸까?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것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쉽지가 않아요. 믿는 거.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왜 못 믿어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게 말이냐?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믿어지고 있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 아멘. 우리가 뭐 그냥 애쓰고 힘쓰고 막 그냥 노력하고 막 파고들고 막 산속에 그래서 득도해가지고 예수는 이렇구나라고 깨달아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믿어지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간다. 이것이 은혜라. 그러면 은혜는 우리들의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상과 대가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상과 대가는 우리들의 뭐에 의하여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들의 그 어떤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거저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은혜다. 아멘. 누구로부터 이거 주어진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보면 다 주고 싶어 해요. 지난번에 보니까 저희 박 목사님 보니까 작은 아들 얼마 왔는데 막 주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좀 그렇게 해라 나 그랬는데 좀 나한테 좀 그렇게 좀 하지. 그러니까 얼굴부터가 달라. 막 싱글싱글 막 얼굴부터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볼 때는 그냥 굳은 얼굴인데 왜 자식을 보면 그냥 얼굴이 싱글벙글하죠? 왜? 그러고 막 뭘 주려고 그래. 우리들의 인간 사회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본질의 아버지 어떨까요? 은혜 주는데 인색할까요? 인색하지 않을까요? 인색하지 않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은혜 주는 거 아까워하고 인색할까? 안 해.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들의 삶을 가득 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아버지로부터 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데 이 은혜는 우리 가운데 이미 가득 두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 아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바울지가 애쓴 거예요. 바울지가 죽을 고생하고 매도 맞고 배 타고 건너가고 그 위험한 곳에 그냥 도전해서 가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욕 먹어도 그냥 무릅쓰고 가서 막 예수 전하고 막 지가 애쓴 겁니다. 자기가 애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돼. 그게 말이냐? 네가 했잖아. 뭐가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만든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치고 전진해 가도록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많은 수고를 해서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된다. 그럴 때 평강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기쁨이라는 삶이 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힘쓰고 애쓰고 피곤하게 땀 흘려 노력하고 힘겹고 고단하고 이런 것만 가득한가. 여러분 대부분 우리들 삶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구사리 듣고 막 하고 막 죽어라. 집에서 애들 막 TV 보고 있고 그냥 아내가 저 소파에 좀 누워 있으면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나는 하루 종일 죽으라고 일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뒹군뒹군 뭐 하고 있냐 막 성질에 막 바락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것만 내 생각 속에 가득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막 짜증스럽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은혜를 발견할 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 내 삶을 가득 두르고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거. 그럴 때에 평강이라는 평안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감사와 기쁨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 여러분 그것은요 훈련 통해서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그렇구나. 그러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말씀 듣고 짱 하고 그렇게 삶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세가족 공부할 때에 제가 예화로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진도에서 했습니다. 전투경찰로. 진도 섬에서 했는데 산꼭대기 레이더 기지에서 한 30명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이더 기지 산꼭대기 근무했는데 봄이 되면은 이 고참들이 쫄병들을 싹 몰고 내려와서 근무자만 놔두고 뭐냐 더덕을 캐요. 더덕. 이 더덕을 캐서 고참들이 제대할 때 더덕줄을 좀 멋진 더덕을 하나 캐서 더덕줄을 담아갖고 가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더덕줄을 담으려고 그냥 고참들이 싹하게 쫄병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산을 덮으면서 더덕을 캡니다. 또 우리 더덕 모르잖아요, 쫄병들. 그러니까 더덕 한 뿌리를 딱 갖고 와서 잘 봐. 이게 더덕이야. 이파리는 이렇게 생겼다. 잘 봐라. 뿌리는 이렇게 생겼어. 잘 봐. 탁 보여줘. 너 봤지? 봤지? 봐. 잘 봐. 하고는 싹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더덕을 찾아 이제 같이 나섭니다. 먼저 쫄병들을 쫙 앞에 보내요. 그걸 자기 뒤에 쫙 따르면서 산을 덮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는 군기가 세서 잘못 얻어맞을 때가 그냥 날마다 얻어맞는 게 그날의 생활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군기가 세니까 이게 이제 안 놓치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이제 이 더덕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서 고참이 소리를 지는 겁니다. 이년아 그러고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향해서 이년아. 거기서는 남자들만 있으니까 너무 삭막하니 단어라도 좀 여장 냄새가 나도록 이렇게 단어라도 그런 단어를 쓰자 그래가지고 거기는 인연전열을 해서 부대에서는 항상 누구를 갈 때 인연전열 이렇게 우리가 앞에 가고 있는데 이년아 하고 소리를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탁 전부 집합 훅 달려가고 봐 이거 뭐냐 거기 더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거기 눈을 뚫어지게 보고 지났는데 못 봤어요. 그런데 고참은 본 거예요. 왜 그냥 지났냐? 왜 그냥 지났냐? 도덕을 놔두고 왜 그냥 지났냐? 그런데 제가 고참이 되니까 저도 똑같이 쫄병들은 못 본 거 촥촥 보는 거예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도덕을 보기 시작 안 보여. 분명히 도덕이 이런 거, 도덕이 이렇게 생겼구나 아는데도 현장 속에 보면 안 보여. 그런데 늘 도덕을 찾다 늘 찾는 일을 하다 보면 금방 더덕이 보여. 여기 더덕 있네. 산 사람도 그런 거죠. 여러분 은혜란 그런 겁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를 은혜가 가득 두르고 있는데 안 보여요. 못 봐.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든 것만 내 눈에 가득해.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를 가장 두르고 있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없이 주신 은혜가 우리 너무 많아. 이 은혜를 발견해. 그래야 바울 같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은혜가 충만하면 아침 잠자리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가 돼요. 오늘 하루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고맙고 상쾌한 하루를 맞이하며 너무 주님께 고맙고 그게 은혜고 내가 이거 가져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새날 가져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는 이 수많은 은혜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면 열매로 뭐가 있다? 평안이 있어. 짜증스럽고 막 이게 아니라 평안과 평강이 있고 기쁨이 솟아나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세상 것을 휘둘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셨습니까? 그로 인한 기쁨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2번 시작.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번 시작. 일상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생각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그냥 귓가에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겨서 실제 삶에 적용시켜 말씀에서 원하고 뜻하는 열매 있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